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지상교회는 근본적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그러니까 거짓 사도도 드러내서 물리쳤다는 거죠. 그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관해서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와 수고, 인내, 이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3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에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신 행위, 네 행위를 알고 그랬습니다. 이 행위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행동이죠. 또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칭찬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칭찬하신 거죠. 그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말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있고 열매를 맺는 지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행함은 자꾸 우리가 무시해지는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믿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행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기 마련이고, 행함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을 하시는데, 언젠가 한번 이 말씀 참고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자녀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의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걸 믿었으면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안 낳았겠습니까? 낳을 필요가 없죠. 그걸 못 믿으니까 의심이 돼서 나이는 들고 뭐 이러니까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은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안다는 말씀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번제로 드린 그 일을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삭을 드린 그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고 그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잠깐 우리가 참고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라면 무슨 믿음입니까? 막연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왜 분명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괴롭히고 뭐 이런 걸 보고 사라가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들이니까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뭐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쫓아내라.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너 아들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일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한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결과로 난 이스마엘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다시 말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걸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이삭이 살아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삭이 살아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못 믿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옛날하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이고 보복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낳아야 네 씨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번제로 죽이라 하니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다. 왜? 확실하게 이삭이 살아있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삭이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죽이는 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하실 거다. 그죠? 죽지 않게 할 거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뭡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살리실 거예요. 왜? 살아있어야 아들을 낳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 쓸 제물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대답,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려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이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이삭이 죽으면 불쌍하니까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 안 지키고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짓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살려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가 누가?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도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했던 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행함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의 열매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함을 받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수고. 이 수고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수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라는 뜻 안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또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기에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가 뭡니까? 충성심이죠. 예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충성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이걸 힘써 내가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수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순종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면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면 뭐 하게 됩니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함을 칭찬하셨는데 행함 때문에 칭찬하신 것도 있지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충성하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 수고라는 말은 충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힘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맡겨진 사명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이루면 좋고 못 이루면 할 수 없고 그런 생각 우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감당한다 라는 생각. 그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의 궁궐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학술과 뭐 이런 걸 배워서 형사가 말이 능하더라. 그때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이런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를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4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뭐가 됩니까? 문둥병이 발했죠. 또다시 그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라. 깨끗해졌습니다. 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팡이 들고 가거라.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손을 넣었다 빼보라. 지팡이를 던져보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모세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행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역사도 네가 내 힘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지식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주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겁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할 수 있거든. 내 능력 없습니다. 부정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길로 따라가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다고 할 때 죽음의 길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생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시 말하면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일에 사탄의 역사로 길이 막혀지고 힘이 떨어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는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곧 인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참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참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막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는 겁니다. 견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와도 견디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여기 게으른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수고한다, 피곤한다 그런 뜻입니다. 피곤해서 지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그죠? 그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게으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은 이렇게 나태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져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자기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인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고, 믿음 때문에 행하고, 그 행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이 뭐로 나타납니까? 인내로 나타나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순종 완전히 이룰 수가 없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심이 있어야 하고 힘써 수고해야 하고 인내로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입니다. 행함과 수고와 인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행함, 수고, 인내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로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